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수요 말씀 강좌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강좌 루시퍼, 사단의 활동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계명성은 우주의 원죄, 즉 교만을 가져옴으로써 사탄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교만은 이기적인 야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의 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잡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 뭐뭐뭐 하리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잡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명성은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서서 그 자신의 의지를 선택함으로써 사탄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라는 그 자아 중심에 빠질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그 스스로가 숭배받고 싶어 해왔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진 계명성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므로 사탄의 몰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사탄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 한다면 또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사탄과 동일한 그런 몰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고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사탄은 땅 가까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와 욥기 2장 2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탄은 여호와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에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경건치 못한 이 야망은 인간 속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전히 격퇴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려 듭니다. 사탄은 먼저 하와를 속였고 이어서 아담도 그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인간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이 범죄한 현장에서 구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땅에 접근한 사단에 대한 또 다른 예가 바로 역대상 21장 1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그 활동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이 세상의 어둠과 하늘에 있는 악을 주관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태복음 4장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한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굶주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과 예수님이 대면하는 그 장면, 즉 옛뱀 사탄이 오래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이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은 서로 낯선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지음받은 존재이면서 계명성이 창조된 이후 예수님과 사탄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사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 잘 알면서도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를 세 차례에 걸쳐 시험하였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악이 잠시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 들었던 그 사탄에게 있어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에 대한 유혹이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만드는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을 갖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끔찍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절에는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기사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또 유혹하여 결국 멸망의 늪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세상을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 일컬어지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사단은 사람에게 올무를 놓고
또 간계를 부려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경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해 주십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였을 때 그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그의 가는 길을 저지시켰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을 체질할 정도로 힘이 있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이 증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불의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결핍이 주는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고 그 힘과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사탄은 결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능력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전개되는 그 위대한 계시는 사탄의 능력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그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부추기고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억지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그런 전지한 존재도 아닙니다. 사탄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를 괴롭혀야 할 것을 아는 그런 강교함과 교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어디에나 실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일시의 한 장소에 실제할 수 있지만 그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어디에나 실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을 대행할 대행자, 곧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쫓겨날 때에 그와 함께 따라 나갔던 사자들, 곧 마귀들, 귀신들이 그의 일을 대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사탄에게도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탄에게도 자신들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세속적인 본성을 자극하고 늘 실제에 있는 유혹을 제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사탄을 이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이고 그리고 그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처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사탄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미혹하여서 그들의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와의 유혹 속에 담겨 있는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